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성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성찬에서 이 기념,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또는 기념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이거에 대한 이제 네 가지 이제 신학적 입장이 있어요. 먼저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츠붕겔리라가 가졌던 입장, 개혁자죠, 16세기. 그 다음에 누터, 그 다음에 칼뱅, 칼빈이라도 말하죠. 자, 이들이 가졌던 입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심 단어를 보면요, 천주교는 이제 화채설이라는 걸 주장하게 됐어요. 츠붕겔리는 기념설 또는 이제 상징설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루터는 사실 공제설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한국 루터교에서는 절대로 공제란 말을 안 써요. 실제란 말을 써요. 그리고 공제설이란 말은 루터의 그 성찬에 대한 입장을 비하하는 표현이라서 사실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설로 한국 루터교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실제설이라고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봐요. 칼뱅은 영적 임재설, 이렇게 이제 되죠. 그리고 이제 중심 단어를 보면요, 화채설은 변화예요. 이제 성찬에 사용되는 물과 포도주와 빵이 이 포도주와 빵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진짜요, 실제로요. 리얼리티로요. 그리고 기념설은요, 말 그대로 그냥 상징이에요. 이게 키워드가 여기는 상징이에요. 심볼. 그냥 실제로 이 재료가 변하지 않는다. 그냥 상징일 뿐이다. 그리고 공제설은 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공존이 키워드예요. 자, 이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안에 그리고 아래, 함께 안에 그리고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리고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철근이 있고 그 옆에 불이 있다. 지금 여기 철조에 불이 붙어 붉게 달아오르고 있다. 불과 철근을 분리할 수 있을까? 성찬에 실제하는 주님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화채설과 다른 게 뭐냐면, 화채설은 예수님의 천상에 있는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로 내려오셔서 이거를 자신의 몸과 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고, 루터교에서는 천상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공존한다는 거예요. 함께 안에 아래.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이 루터교는 천상의 그리스도가 지상으로 임재하는 거죠. 내려오는 거죠. 우리 기호로 표시를 한다면요. 그리고 츠붕겔리는 X죠. 아예 천상에 있는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는다. 왜? 그냥 상징이니까. 그러면 이제 깔뱅이 입장은 무엇일까요? 성찬에 사용되는 재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인성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인성이라는 건 우리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우리 사도신조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편한 지 기사잖아요. 예수님의 몸이요. 그 몸이 천주교에는 내려와서 진짜 그 빵과 포도주에 몸이 와서 예수님 몸과 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고, 루터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함께 안에 아래에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근데 깔뱅은요, 예수님의 인성은 이미 승천에 계시기 때문에 내려오시질 않는다. 예수님의 신성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신비란 말이에요. 이성과 논리로서 이건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칼뱅은 여기 이제 중심 단어가 성령입니다. 변화, 상징, 공존이라면 칼빈의 중심 단어는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이 성찬에 참여한 신자가 천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천주교회나
누토 교회 다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칼뱅도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내려오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거예요. 왜? 천주교회나 누토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 이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몸이. 근데 칼뱅은 몸이 내려오지 않는다. 천상에 그대로 계신다. 신성이 내려오신다. 근데 이 신성이 내려오시는 게 이성과 논리로 설명이 안 된다. 이것이 신비다. 신비.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찬에 빵과 포도주를 먹은 신자는 천상에 있는 그리스도하고 올라가서 영적으로 올라가서 연합이 된다. 그래서 칼뱅의 영적 임재설의 중심 표현은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게 신비다. 신비로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하나됨.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다. 전 시간에 제가 말했죠. 기독교는 4대 신비가 있다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삼위일체, 이 성찬. 그러면 이제 교파적으로 보면 이 천주교회만 이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 화채설이라는 용어를 또 같이 사용하는 교파가 있죠. 그리스나 러시아에 있는 이제 정교회예요. 근데 정교에서 정교에서 말하는 화채설과 천주교에서 말하는 화채설은 다릅니다. 정교에서 말하는 화채설은요, 변화가 아니에요. 변하긴 변하는데 이것을 신비의 영역으로 봐요. 성령에 의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데 이것은 신비라는 거예요. 천주교에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성적으로 자꾸 도전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요. 자기네 이러한 그 화채설에 대한 것을 정교와 다르게 신학하는데 이 신학화하는 작업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의 형상과 진료와 형상, 그러니까 진료와 형상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요.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이거는 이제 나무 탁자가 우리가 아마 식탁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나무로 된 식탁이요. 그러면 진료는 뭐죠? 나무죠. 근데 형상으로는 뭐죠? 식탁이죠. 이 진료와 형상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을 성찬에다가 개입시켜서 이해하는 거예요. 진료, 그리스도의 몸인데 형상, 이게 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지만은 그 빵으로 된다는 거죠. 진료, 나무였던 것을 식탁으로 만든 것처럼요. 이런 이제 입장을 이제 주장하게 되죠. 아퀴나스가요. 그러나 앞에서 말한 정교회는 또 변화라고 얘기하지만은 아퀴나스가 이렇게 신학한 것처럼 하지 않고 여기는 그냥 성령에 의한 신비로 봐요. 그래서 다마커스 요한은 이런 말을 했어요. 빵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방법에 관해 질문하기보다는 이것이 성령에 의한 것임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에 정교회가 이해하는 이 화채설과 천주교회가 이해하는 화채설은 차이점이 있다. 정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게 성령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서 신비를 얘기하고요.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얘기할 때 신비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와 형상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16세기 개혁자들은요, 철저하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한, 그리고 천주교회가 당시에 교황청이 신학으로 받아들였던 이 진료와 형상이라는 개념을 부정해버려요. 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건 철학적 사고지 신학적 사고, 성경적 사고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세대의 이 개혁자였던 츠붕글르와 누터는요, 이 연합이 안 됐던 이유가 이 성찬 때문이에요. 이 말부르그라고 얘기하고요. 마르스부르그에서 이들이 모여서 14개 조항을 하는데 마지막 조항이 연합을 하고자 성찬에 대한 입장이었어요. 츠붕글르는 기념서를 얘기하고 누터는 이 실제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둘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터의 유명한 말 있죠. 츠붕글르에게 한 말, 너와 나는 영이 다르다. 연합되지 못했던 게 이 성찬 때문에 연합이 되지 못했다. 이 츠붕글르와 누터의 논쟁을 보면서 2세대 개혁자였던 칼뱅은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거죠. 중도적 입장. 즉 츠붕글르가 가지고 있었던 기념설과 누터가 가지고 있었던 실제설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사상인 바로 영적 임재설. 뭐 교파적으로 보면 천주교회나 정교회는 화차차를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스티븐글리의 상징 기념설은 오늘날 침례교회하고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누토교회는 실제설을 받아들이고요. 이 칼뱅의 영적 임재설은 장로교회 또는 개혁교회 그리고 감리교회. 그러니까 웨슬리는 이제 감리교회 정신적 기준인데 웨슬리가 추가했던 것도 역시 이 칼뱅의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리고 웨슬리는 성공의 신부였거든요. 오늘날 성공회, 영국을 중심으로 있는 성공회, 그다음에 장로 개혁교회, 감리교회 등이 바로 이 칼뱅의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교회에서 드물게 장로교회가 70% 이상의 교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장로교회가 교세가 작습니다. 한국은 이제 장로교회가 이렇게 보기 드물게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한국 개신교회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성찬도 소홀히 하지만은 칼뱅은 매주 하라고 그랬어요. 성찬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악마의 농간이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국 교회는 청교도적 영향을 받아서 설교 중심이 되어 성찬이 무시되고 소홀히 되고 있고, 여기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성찬에 대한 이 입장이요. 츠븐글리, 물론 츠븐글리가 개혁자입니다. 근데 초기 개혁자죠. 츠븐글리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기념설이에요. 오늘날 순복음교회나 오순절교회나 또 침례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기념설을 한국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칼뱅의 영적 임재설이 한국교회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보게 되잖아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조차도 이 칼빈의 영적 임재설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요. 칼빈의 영적 임재설에서 중심 다루는 성령이고요. 성령께서 그 재료가 되는, 성찬의 재료가 되는 물과 포도주와 빵이죠.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빵, 포도주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 재료를 사용해서 은혜의 효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성령 임재가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성찬의 형태,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보면요. 원래 성찬에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가요. 초기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찬에 대한 것은요. 즐거운 친교의 성격을 가진 성찬이에요. 종말론적 특성을 띤 천국의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성찬의 명칭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두 가지 중에 하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 식사. 천국의 경험을 전제로 해요. 하나님 나라 식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식 때 받는 이 빵을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의 빵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빵.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미리 간을 보잖아요. 우리가 뭐 찌개를 끓이든지 그러면 간을 봄으로써 그 맛을 알 수 있잖아요. 다 먹지 않더라도 마찬가지 성찬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맛을. 이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형태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격을 가진 바울계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바울계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만찬, 주의 만찬 그 근거가 되는 게 고린도 전서죠. 이 바울계. 근데 여기는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냐? 죽음. 근데 오늘날 중세도 그렇고 한국 교회 주로 받아들인 게 어떤 거 입장이죠? 바울계 고린도 교회의 영향을 받아들였어요. 아마 여러분이 성찬식을 교회에서 경험할 때 대부분 그 성찬 본문으로 선택하는 게 고린도 전서죠. 이쪽 입장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장례식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찬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초기 유대계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이 성찬, 거기는 뭐죠? 축제로 받아들였고 종말론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식사로. 근데 이걸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게, 이걸 받아들인 데가 그리스나 러시아에는 정교회예요. 그러니까 정교회는 성찬을 축제로 받아들였는데, 그동안 천주교회 중세, 천주교는 지금도 이 제사적인 걸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포커스를 맞춰서 미사 자체가요. 그리고 개신교회는 이론적으로는 벗어났어요. 이론적으로 화채사를 벗어났지만 그 분위기, 정서는요 그대로 천주교회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장례식 분위기. 근데 성찬은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라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성찬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성찬식은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라 축제가 돼야 된다. 왜?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데 누가 우울해해요? 누가 슬퍼해요? 기뻐하죠.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다면 분위기가 바꿔지잖아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성찬을 매주 행하는 것 또는 자주 행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겠죠. 우리가 이런 이해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자로 유명한 조지 신학자, 교육학자라고 말하죠. 자신의 개혁 고유학에서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찬은 하나의 식사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본질적인 식사다. 성찬은 하나의 제사 음식으로 그리스도가 신자들을 위해 죽은 것처럼 신자들이 그리스도 자신을 즐기는 탁월한 제사이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자신을 즐기는 탁월한 제사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에서도 성찬을 절대 이렇게 장례식 분위기로만 이해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19세기 헤르만 바비크가 개혁교회가 잘 표현해줬어요. 자, 현실적으로 성찬 회복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현대교회 안에 있는 것이 뭐죠? 현대사회 개인주의, 더군다나 개인 이기주의. 한국 사회는 더군다나 이 개인주의를 넘어서 서구가 가지고 있는 걸 넘어서 개인 이기주의가 강해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현대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개인주의를 없애고 신앙 공동체로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성찬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배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지금이야 신분차별이 적지만은 과거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교회 내에서 주일에 모였던 이유가 성찬 때문에 모였죠. 그들이 성찬에 모였을 때 빈부차가 나잖아요.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또 부자도 있고. 그래서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성찬에서 하기 전에는 식사 자리가 다르죠. 근데 성찬에서만큼은 이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신분의 차별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적인 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공동체 회복으로서 성찬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겠어요. 플로로프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성찬 예배의 종교다. 교회는 무엇보다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예배가 으뜸이고 교리와 기독교적 훈련은 두 번째이다. 뭐가 우선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예배 공동체이고 성찬이다. 우리는 성찬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찬의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